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스스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신배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 시리즈 가운데 영적 전쟁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의 현실을 늘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전쟁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모든 정보기관들은 이 전쟁이 일어난다, 모든 정보와 자료가 그걸 말하고 있다 하였지만 영국, 프랑스, 여러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걸 멀리 하려고 했어요. 그 사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하면서 반전 시위를 하고, 어떤 젊은이들은 나는 전쟁에 나도 총알을 잡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의 이 정치인인 처칠이 나서서 영국 의회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현실을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다가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젊은 정치가 처칠을 이 해군 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을 대비하죠. 그리고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위기에 처했지만은 미리 대비했던 영국은 처칠 덕분에 큰 손실과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 산업화가 막 진행되어지고 하면서 모든 것이 꽃을 피웠어요. 그때 이제 주말, 휴가 이런 개념이 막 도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피서를 즐겼어요. 그 전까지는 그걸 즐길 수가 없었어요. 늘 노동을 하고 쉼 없이 살아야 했거든요. 근데 문화가 꽃피우고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야, 이제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어요. 또 모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 혈연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 왕들이 형, 동생, 조카 다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형제 국가인데 서로 전쟁을 해갔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예상치 않은 사건이 인하여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설마 또 전쟁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그 전쟁이 더 격렬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벌어졌습니다.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은 결국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쏘며 부르짖더라. 한 아기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부을려서 소멸해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공격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세계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며 또 진리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양날의 검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장악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그 공중권세 잡은 사악한 것들에게 묶여있던 수많은 이들,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슬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기고 그들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악한 영들은 그 영적 파워에 의하여 쫓겨나가게 되고 장악당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말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올무에 걸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을 공부한 것으로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 제자 훈련 많이 받았다. 나 성경 몇 도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영적 교만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찬송을 배우다가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루시퍼가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주관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 찬양을 배우고 그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교만과 자만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친교의 몸을 갖고 봉사 헌신하면서도 시험 들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했다, 더 오래 했다, 내 생각이 맞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버려요. 사단이가 틈을 타버리는 것이죠.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도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놓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지를 깨닫고 그 마음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 마음에다가 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의 뜻에 나를 합치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의 교회를 끌어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흐르시고 역사하시는 큰 물줄기에 나를 합치시킨다고요. 시냇물이 흘러 큰 강 물줄기에 나를 합류시키듯이, 그러면 더 큰 세계, 더 큰 뜻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 강물에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자라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그것 갖다가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묶어버릴 수가 있고 그를 쫓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랑의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게 막죠. 오직 자기만 생각하라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 지혜로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면 허감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그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해요. 그걸 통하여 원수들,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이겨버린다는 것이. 우리는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게 별거 뭐 있냐고 세상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는 회사 나가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어오는데 이 갓난 아기는 이제 그런 맛이 약한 아기, 이제 유년기 아이
이 아이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용도의 쓸모가 있겠는가 싶어요. 돈도 못 벌어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일수록 더 강력한 거 아십니까? 세상의 때에 묻지 않고 그 영이 깨어있어. 주일학교들이 찬송가 부르면 손바닥 치고 말이죠.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강력한 힘을 끌어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 젖먹이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들려주고 성령 충만케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과 어린아이와 어른의 말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어떻다고 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성검과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영적 전쟁 속에서 그러한 권능 힘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려요.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흔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베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에 관해서 파손하도록 사단 마귀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온갖 이유를 대어서 모이기를 피하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된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됨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일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사단은 늘 받아 먹기만 원하라고 자꾸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사단의 시험 유혹에 쓰러지면 오늘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칙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 바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님 아래서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야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조종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만큼 강력하고 교묘하며 집요하고 두려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이 악한 영의 불임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빠져서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불임을 받아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그 속에 적대감이 가득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이름으로서 성공해도 된다라고 하는 가치와 신념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악한 영의 불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와 경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그것을 건드려 버리죠. 그 중심을 만져버려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역사학자들에게, 정쟁사학자들에게 1차와 2차 중에 어떤 게 더 잔악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1차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의 전투라 불려지는 전투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총참모장인 에리 폰 팔켄하겐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일전일퇴를 늘 반복하는 이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이길 묘수를 짜냅니다. 그것은 프랑스 병사 한 명, 마지막 한 명까지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예 군인 한 명도 남기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다 진멸시키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묘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프랑스에는 프랑스의 자존심이라 불렸던 베르댕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요새 도시인 이 베르등은 프랑스 군대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기가 천연의 요새인데 여기를 공격해서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프랑스의 자존심이니까 프랑스 군대가 계속 빼앗으려고 오지 않겠느냐, 살아나려고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른 족족 다 없애버리면 프랑스 병사 한 명까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심판작전이라 불렀습니다. 1916년 2월 21일 아침에 1200문의 대포와 2500만 발을 가지고 요새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집중 포격을 해요. 아무리 프랑스 최고의 요새를 할지라도 2500만 발이 집요하게 정밀 타격을 계속하니까 참호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인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부하대 코르라고 하는 한 곳에는 무려 8만 발이 떨어졌대요. 당시에 최고의 대포가 베르타 대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독일군에게 있었는데 포탄 한 발이 1톤이었대요. 그걸 쏘아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프랑스군은 참호 속에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계속 또 프랑스군이 들어오죠. 근데 항전을 포기하지 않자 다른 신무기를 사용합니다. 인류사 최초로 하얀 방사기를 사용해요. 불을 뿜어서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태우기 시작합니다. 1916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프랑스의 사상자가 8만 9천 명에서 13만 3천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되니까 프랑스군 18만 5천 명이 사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해요. 요새를 함당을 못 시켜요. 그러자 독일군은 또 신무기를 사용합니다. 포스겐 가스탄을 사용합니다. 프랑스군도 방독면을 갖고 있어서 방독면을 썼는데 이게 신물질이라 방독면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토하고 이 성대가 터져나 찢어지면서 심장, 폐가 망가지면서 피를 토하면서 하면 죽어가기 시작하죠. 보통은 가스가 바람에 날려가고 떠다니는데 이건 신물질이라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참호 속에 숨어 있을 때 이게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이 가스가 땅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구덩이를 통해서 구멍을 타고 들어와서 깊숙한 참호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프랑스 군인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독했는지 나무가 다 죽어나가고 달팽이도 죽어나가고 파리떼까지 살아있는 모든 걸 다 말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르댕 요새를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 전투가 끝나게 됩니다. 프랑스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요새를 두고 공방을 벌인 이 기간 동안, 그 20개월 동안 프랑스군만 37만 명이 죽었대요. 37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군만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독일군은 어떻게 손실을 봤냐? 33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합쳐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만의 전투만으로도 125만 명이 사상을 당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쓸모없는 전투를 여기서 벌인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전쟁 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1차 세계대전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동맹국, 연합국 간의 확전이 1차 세계대전도 한 2달이면 끝날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근데 그것이 막 연결돼가지고 서로 도와주다 보니까 확 퍼져나갔던 거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서로 거밀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즘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기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비료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최고의 비료,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한 데가 러시아거든요. 텃밭에 작물을 키우려고 해도 비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료를 생산한 나라가 세 나라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러시아거든요. 그냥 태양 있고 흙 있고 물 있고 종자 씨앗만 있으면 자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료가 없으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구해야 될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이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단이가. 어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어떤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의 마음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의 마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권력자의 마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욕심 있는 자의 마음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적하는 기도,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는데 왜 전신갑주일까요? 온몸, 내 존재 전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슴에 뭘 붙입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의인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허리는 뭘 띨니까? 진리의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신실함이에요. 변치 않은 신실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에는 뭘 신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 손에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또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라는 것이죠. 또 한 손은 뭡니까?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심갑주를 입는 것이다. 그러할 때 우리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중요한 것을 앞에 놓거든요. 그런데 왜 허리띠가 중요하냐? 갑옷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허리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허리띠를 제대로 결속하지 않으면 입은 것이 그냥 흘러내리기 때문에 허리띠를 제대로 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무장은 신실한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깨어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깨어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함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한없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는 말을 안 해요. 사람들한테는 말을 잘하는데요, 하나님께는 안 구해요. 진짜 능력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짜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구하고 사람들한테 그걸 말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칼을 쓰고요, 방패를 쓰고요, 투구를 쓰고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 자리가 여호와의 니시가 되었어요.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바쁘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시작하기 전이면 더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막막하면 더 기도해야죠. 아직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상황과 사건이 생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악한 것이 내게로 오다가 도망가 버리고, 악한 것이 내 자녀에게 스며들다가 쫓겨나가고, 우리가 기도로 방어막을 치고 기도로서 대적하고 영적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 물질 덩어리가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지금 몸이 건강하고 일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어도요, 엉뚱한 것이 와서 나를 쳐버리면 허사가 돼요. 허사가 됩니다. 그동안 건강했어도 한순간에 건강 없는 사람 되어버린다니까요. 한순간에 물질 재산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알고 기도해야 되며,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또 지켜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들, 지도자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판단, 엉뚱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서 중국 한 항공기가 하늘을 날다가 곤두박질 친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항공기가 그 속도를 낼 수가 없대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결론 내기를, 거의 90% 이상 결론 내기를 뭡니까? 조종사가 그냥 땅을 향해서 당겼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혼자 죽지, 나 혼자 갈 수 없다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데려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니까. 선장 한 사람 잘못 세운 것 때문에, 조종사 한 명 잘못 세운 것 때문에, 잘못된 마음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안에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꿈 많은 젊은이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노년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